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신앙생활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은 헛된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은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이왕이면은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죠. 헛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헛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연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이 온통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신앙생활이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것은 27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 말씀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헛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고만 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 헛된 신앙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이것이 헛된 신앙생활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갈. 이 재갈이 무엇이냐? 이 재갈은 말 있잖아요.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가로물리는 쇠로 된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뭐 하기 위해서요? 말 주인이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는 말은 자기의 혀가 하나님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자기 본성 따라,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의의 기준 따라 말한다는 것으로 그 속 뜻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혹 자기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헛된 경건이다. 헛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경건은 보기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를 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보고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같이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에 내키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였어. 근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아. 당연히 안 하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절대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겉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모양을 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자기는 주님을 잘 섬긴다, 자기는 정말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렇게 겉으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어떤 그런 정말 실천적인 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런 흐름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좋게 보이려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난 진짜 신앙이다라고 보이려고 척하는 그런 어떤 멋있는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생활을 한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타난 삶 역시 누구보다 의롭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콩할 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 대하여 위선자다 이렇게 책망한 것이죠. 그 마음에 예수를 왕으로 두지 않고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도 섬긴다고 섬겼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그렇다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돌아서라는 얘기는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의 그 외식함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주님이 경건의 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그렇게 그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정말 주님께 온 마음 다하는 것처럼 온 충성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 그런 외식함을 따르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는 주님과 사귐 속에서 그 주님께서 베푼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강건되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이구나. 어려운 이웃,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게 경건이구나.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냥 돈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부모 없고 남편 없는 자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어렵고 힘든 거로 말하면 고아와 과부보다 더 어려운 부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그 환난을 당한 것보다 더 큰 환난 중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자들을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 환난 중인 자를 돌보라. 그런 말이라면 지금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런 단체들은 아주 거룩한 단체네요. 경건한 사람이네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주임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고아와 과부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보호자가 없다는 겁니다. 보호자. 아이들의 보호자는 부모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입니다. 한 아내의 보호자는 한 남편입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는 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의 보호자가 없는 인생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까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정립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의 보호자 없이 내 힘으로 살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에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이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보호자 없이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죠. 너무나 힘들죠. 심령에서도 형벌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들로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평안할 날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도 항상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았을 때 그 힘들 때를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런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보호자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았을 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을 때 그 영혼의 그 고통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물리적으로 느껴오는, 체감적으로 느껴오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데 정말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였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통해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가득 차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원수되었고 대적했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겠죠. 감사로 우리 마음이 점령되겠죠. 압도되겠죠.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궁극적인 의미는 먼저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성령을 쫓아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쫓아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 따라 무엇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참된 신앙생활이다.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무엇을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을 위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힘이 들어갈 게 없어요.
참된 신앙생활 합시다. 참된 경건생활 합시다. 이 의미를 잘 모르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금식을 해야 되냐,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인간적으로 좀 선행을 베풀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참 경건 되신 주님과 사귐 속에서 참 경건히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경건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규제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뭐 영화도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이런 스포츠 같은 것도 보지 말고 그냥 세상 문화와 담싸고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죠. 세상이 참 더러워졌기 때문에 지금 산속에서 도 닦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경건한 거네? 아닙니다. 경건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의 말씀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 욕심을 따라 살죠. 자기 의로 살죠. 자기 힘으로 살죠.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이에요. 나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알므로 오는 기운 따라서, 그 감동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참된 신앙생활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하지 않은 것도 경건한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그러므로 결론을 내면은 참된 경건은 뭐냐? 성령을 쫓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 아닌 건 뭐냐? 내 의로 사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하지 않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너무 잘 풀리죠? 이렇게 심플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것을 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으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죽었으니까 나로 안 살죠. 선하게 해주시는 그 감동 따라서만, 그 소원함을 따라서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반응하면서 말하고 일하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걸 참된 경건이다. 오늘 말씀 참된 신앙 생활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되는 그런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주창하는, 그래서 정말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